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육신의 빚을 져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죽게 될 것이지만 성령님을 힘입어 몸에 몸된 행실들은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제가요. 누구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왜 안 읽으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제 교독하는 거잖아요.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이 받은 것은 다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종살이의 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것은 아들, 딸로 삼으시는 영입니다. 그 영을 힘입어 우리는 아빠 곧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이면 상속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면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말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약간은 가끔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할 때가 있어서 죄송한데, 예전에 두려운 영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명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저도 신학생의 시절을 지낼 때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들은 항상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시면 일단은 저도 설교를 더 잘하고 싶은데, 왜요? 설교를 잘해야 그래도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뭐랄까요? 좀 은혜를 받으신다고 할까요? 또 속된 말로는 귀가 즐거우셔야 또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참 잘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배우려고 했고, 따라 해보려고도 하고, 하여튼 존경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유명한 목사님들, 아주 대형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아주 특별히 설교를 굉장히 한국에서 내노라하게 잘하신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묶여져 있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두려운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그 내용에 제가 그 책을 읽을 당시에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한 챕터 한 챕터, 그러니까 한 챕터마다 한 목사님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챕터를 읽을 때마다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은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저도 배우고 싶다. 저도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챕터 한 챕터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계속 제 책꽂이에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책이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고 퇴색되고 좀 왠지 산 거를 후회하고 막 그렇게 되는 시간들이 막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그곳에 나왔던 10명의 목사님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과오, 좋지 못한 모습들, 실수하신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목사님 나가고, 제 마음에서요. 또 한 분 나가고 하면서 그 책에 있는 여러 목사님 중에 지금 현재는 아직도 숭고하고 굉장히 존경하고 할 수 있을 만한 목사님이 별로 안 남은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처음 살 때만 해도 이 책의 제목이 왜 두려운 영광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책이 왜 두려운 영광이었는지를 알겠고, 책 제목을 너무 잘 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받았던 존경,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기,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가졌던 영광이지만 그건 참 두려운 영광이에요. 왜요? 어느 순간 뺏길 수도 있고
그분들은 영광의 주인공이 이제 더 이상 아닐 수도 있고 그 영광의 어떤 현장에서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들이 지금 그 당시에 책이 쓰여질 당시에 가졌던 어떤 영광스러움은 사실 그들이 되게 두렵게 여겨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왜요? 그 영광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지금은 제 수중에 남아 있지 않고 참 씁쓸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꼭 우리가 뭐 유명한 목사님들 자꾸 지적해서 뭐 얘기하고 그렇지만 사실 그 영광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영광입니다. 어떤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어떤 그 시점에 우리는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는 다 어떤 영광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미 현재에도. 다만 그것이 인간의 기준에서는 작아 보일 수 있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굉장히 지독합니다. 아닌가요? 지금 한별이 졸리지 않나요? 왜요? 밤새고 일하고 왔거든요. 저는 우리 막내 아들이 어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와서 되게 일찍 자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자면 좀 두려워요. 왜냐면 걱정돼요. 일찍 애매하게 깨면요, 제가 막 설교 준비하거나 이럴 때 잘 봐주지도 못하고 막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일찍 자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안 일어나요. 계속 자요. 어휴, 할렐루야 하면서 설교 준비를 막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돼서야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한테도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매달려 있고 앉아서 보채고 그냥 카시트에 앉아 있고 하는데도 차를 오래 타고 다니고 또 여행지에 내려서 또 뭘 봐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유모차에 탔다 내렸다 하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지독합니다. 근데 깼어요. 아침에 깨자마자 저 아이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만한 아이 과자, 아이들 과자의 그 뻥튀기 과자가 있어요. 설탕 많이 안 들어간 거. 애가 그걸 뚜껑을 열어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거죠. 몇 시간, 12시간 가까이 잤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은 참 지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7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는 원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난 예배 더 잘 드리고 싶고 저도 설교 더 잘하고 싶고 예배 더 은혜롭게 만들고 싶고 한데 제 육신이 약해요. 자꾸 준비가 부족하고 좀 미흡하고 항상 그래요. 막 그 뭔가 더 좋은 일 하고 싶죠. 더 아마 저희 아이들도 엄마 말을 잘 듣고 싶을 수 있어요. 아빠 말을 잘 듣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튀어나오는 행동들은 뭐죠? 그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짜증이 나오고 투정이 나오고 그렇죠? 울음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졸리면 자야 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열거하면요, 정말 육신은 지독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돈을 벌고 싶지 않아도 벌어야 됩니다. 내가 노또가 되면 최근에 그 어떤 의사 뭐죠?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 주인공은 날마다 생각해요. 이 병원 일을 때려치리라. 왜냐하면 이미 전공의 하다가 도망친 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진짜 그만둘 거야. 그런데 옆에 친구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야? 근데 이거 못 그만둘 텐데. 왜? 그랬더니 연말 보너스가 장난 아니게 많이 나와. 그랬더니 눈이 또 뒤집혀. 왜 연말에 보너스를 주는데? 이러면서 막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참 지독하게 나약한데 또 결국은 그 육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먹어야 되고 뭔가 욕망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지독해요. 근데 그 지독함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인정해요.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을 못 이겨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크리스천이다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자꾸 옛날에 내 습성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막 이렇게 글로 끌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해도 자꾸 육신에 따라서 끌려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그런 묘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방금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지는 걸 봤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얘네처럼 방황을 많이 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들의 단면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방금 광야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요 앞에 서서울공원 그 호수도 안 갈라지는데 말르면 말랐지. 그리고 뭐 만나 떨어지는 거 뭐 이렇게 봐도 그날 어때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제가 되게 많이 써먹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와 민수기까지의 이렇게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반항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대들고 대적하고 그랬던 날에도 하나님은요 그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그 백성들은 먹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거나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바구니에 딱 적정량만 담아서 먹는 그 것을 한 건데도 그거 먹고도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었어요. 우리의 단면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어쨌든 먹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그날 배반하고 하나님께 그날 불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이 너무나 강하고 지독해서 우리는 그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8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에서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육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육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1절과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 애쓰고 막 발버둥 쳤는데도 계속 지기만 했던 그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이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으면 선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감동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부르는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려고 성령님을 자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라면 나눔을 하는데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함께 해주시는 그 안태훈 목사님이 더 꼼꼼히 막 살뜰살뜰 챙기는 거예요. 파도 갖고 오고요. 쪽파 그렇게 잘라서 넣자고. 근데 제가 안 해요. 쪽파 안 잘라와요. 다음 주 또 핵이에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면 좋죠. 있으면 좋은 건 뭐 몰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걸 챙길 시간이 없어서 또 안 잘라놨어.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얘기했어.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거죠. 얘는 안 되겠다. 내가 그냥 해주자. 그래가지고 쪽파 잘라오고 깨 담아오시고 이래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한 5월 달에 딱 들어설면서부터 라면 나눔에 2명, 그러니까 2팀, 3시간 동안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거를 해야 되나? 제가 하자고 했을 때 고집은 피우는데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그때 안태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가보겠다고. 한 번 오고 말 줄 알았어요.
지금 몇 주째 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새로운 일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일이 일어나요. 저는 나약해서 처져 있고 다 해내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데 또 성령님께서는 또 누군가를 보내셔서 뭔가를 해나게 하시고 또 뭔가 걸어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좀 떠 있는데 사실 기분이 좀 좋아서. 설교자들은 사실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은 페이스북에 글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떤 그 여성 목사님이 인도한 그 하곡에 있는 교회인데 저보다 교수님이시고 훨씬 더 학식도 넘치고 그러신 분인데도 그분의 교회가 10명밖에 없대요. 아주 오래간만에 오신 두 분의 할머님이, 그러니까 노 권사님들이, 노 집사님인지 뭐 성도님이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너무 또 신나서 그분은 설교하셨대요. 왜요? 한 분이 오면 되게 방방 떠요. 근데 그분이 그 두 분이 다 끝나자마자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좀 큰 교회로 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거는 그 큰 교회를 찾아다녔던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고 이게 육신에 이제 좀 더 나약함들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작은 교회 왜 그 유교 사상에서 장례를 여성분들한테 안 맡기는 그런 약간 간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치사함이 있는 거죠. 뭐 어땠어요? 똑같은 목사인데. 그래서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교회를 가야겠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문제도 참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기뻤던 마음이 축 처져서 글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 글의 끝은 뭐였냐면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그 발걸음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요? 성령님은 다 인도하시니까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대요. 큰 교회라는 말이 항상 걸린대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교회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뭐에 있을까요? 살아있냐 죽어있냐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에 교회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큰 교회고 뭐 덩치가 크고 뭐 시스템이 많고 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는 교회는 사람 사랑할 줄 모르고 그들을 아까워할 줄 모르고 뭔가 세상을 향해서 일을 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해놓고도 그 두 분이 큰 교회로 간다는 얘기를 할 때 실망스러워하는 거에 자기가 반성을 하면서 글을 쓴 것을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5절과 8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5절에서부터 8절을 제가 살짝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마음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어있냐 살아있냐의 차이죠. 6절 육신의 마음을 두는 삶은 죽음을 가져오고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삶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육신의 마음에 두는 것은 하나님께 맞서 원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이야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7장 끝에서 그 육신으로부터 자꾸 유혹받고 끌어당김 받고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규정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자꾸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끝에서 자꾸 그것과 싸우잖아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육신에 져.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8장에 넘어와서도 육신을 마음에 두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자꾸 그런 거예요. 여기는 목사 다 포함됩니다. 자꾸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뭐 신학교를 졸업했고 해도 육신에 자꾸 사로잡히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해요? 네, 자꾸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쓴 글이지만 늘 감동받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함께 걷는 교회 신앙 고백에 보면 저희는 이런 거예요. 꼭 하나님께 맨 마지막 그 단락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꼭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만나고 또 만나기를 오늘도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경험하게 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요. 하지만 그 일을 놓칠 수 있고 그 일에서 부끄러울 수 있고 그 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적을 두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섹스피어가 영국의 대문호죠. 문호인 섹스피어가 했던 말을 찾아와 봤습니다. 저는 이건 그 드라마 상속자에서 이민호가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웃기는 거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데 이거는 섹스피어의 글을 읽으면서 그가 읽은 거더라고요. 그게 뭐냐?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약간 우리의 인생이 고난입니다. 힘듭니다. 왜요?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제주공항 갈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등본을 갖고 가야 돼요. 왜요? 우리의 자녀다라는 걸 알려고요. 이거 데리고 가면 알지 못하겠습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인증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등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인증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입니다. 17절에 이게 되게 희망적인 글들을 쭉 이어오다가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면 상속자들이기도 합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여러분, 우리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수중에 아직 안 들어왔을 뿐이지 아버지가 다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상속자들이고. 그러니까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 건데 우리는 그 아들인데 안 주시겠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말입니다. 되게 좋아요. 좋다고 말았어요.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서 우리는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겨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라는 것이 아직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 증명되고 검증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검증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기업 총수들이 그 후계자들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요 되게 어렵게 그들을 훈련시켜요.
그 기업을 이끌 수 있을 만한 학식을 가지게 만들어놔야 되고요. 품행을 만들어놔야 돼요.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막 안 좋은 일들로 막 구설수에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기업이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죠. 그 기업이 전체가 흔들릴 만큼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막 엄청나게 단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 드라마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회장 아빠들이 친근하지가 않아요. 막 몰아치고 막 훈련시키고 엄한 말로 하고 다 아버지에 대한 그 아픔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그 오너들처럼 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를 뭘 얘기를 하시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세요.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가 그 상속자의 그 자격을 받아내기까지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고 시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닥쳐오는 그 모든 고난들에 우리가 사실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이 왕관을 쓰려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라는 그 면류관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그 무게를 견뎌내야 되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육신과 싸우는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뭔가 다른 것을 얻고 싶지만 얻어내지 못하는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도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지금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 곳이 됐어요. 어제 또 한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라면도 끓여주고 찬물도 주고 돈 하나 지불하지 않는데 어제 얼음이 빨리 안 얼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얼음을 드시면 바로바로 얼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얼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설익어요? 설얼은 얼음을 막 주니까 얘가 아쉬웠나 봐요. 막 덥게 자전거를 끌고 왔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우리 쪽에서 미안해요. 얼음 꼭 올려놓을게. 돈을 하나 내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주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 절 찔렀습니다. 아팠어요. 팩폭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러게 왜 이렇게 없을까? 오히려 그 친구가 몇 번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동네 친구들한테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안 간대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니까 더 안 간대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교회여서 좋은 걸 주고 싶어도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도 그것들을 좋지 않게 보고 오히려 좋지 않은 말들을 건네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 고난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려다 보니까 받게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다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상속자의 면류관을 완전히 받게 되는 그 날에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견뎌냈고 참아야 했고 아파했던 그 고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해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육신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전 잘 압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어떤 고행을 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식 안 합니다. 잘 먹어야 돼서요. 제가 금식한 체형이면 이렇지 않겠죠. 저는 3시간, 4시간씩 기도 못합니다. 왜요? 무릎이 저리기 때문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약함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요, 예배해야 됩니다.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잠시 묵도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육신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잡아 끌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7장에서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약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나약합니다. 자꾸만 육신의 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들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을 쫓아 섬길, 하나님을 묵상할 때가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